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7교회들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A급 교회였죠. 교리적으로 철저하고 이단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잘했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지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준엄한 질책을 들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로 보내는 주님의 계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불과 북쪽으로 5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오늘날에는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했던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큰 올림픽 경기장도 있었고 도서관과 극장도 있었고 여러 종족들로 이루어진 국제화된 인구가 50만에 달하던 그 당시 표준으로 볼 때 큰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특히 에베소 이상으로 우상 신전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데 특히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그 어느 도시보다 열렬히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가 열렬히 앞장서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어여삐 여겨서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베풀어 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황제 숭배를 반드시 해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지독한 핍박을 받았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이기도 합니다. 7교회가 다 핍박받고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가 받는 핍박은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했다는 것을 오늘의 서신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궁핍은 문자 그대로 가난한 겁니다. 물질적으로 찌들리는 거예요.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를 해야만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1년에 몇 번씩 우상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야만 했어요. 이 의식을 해야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인조합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처럼 신앙 때문에 이 황제 숭배의 그 맹세를 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하니까 당장 끼니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만 했어요. 재산도 압류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탄압의 가장 처절함은 이 경제적인 가난이었습니다. 당장 식구들을 먹여 살릴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지금도 회교권 나라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못합니다. 사회에서 직장도 못 잡고 혼사길도 막히고 집도 팔아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 같으면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서머나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고통을 아신다, 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때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아빠가 내 마음 알아? 아빠는 몰라. 속으로는 그럼 넌 내 마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교인들과 상담할 때 가장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이것입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이 우리 마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나? 하나님이 내 고통 아시나? 서머나 교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것을 알고 있는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Yet you are rich.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네가 왜 부요한 자냐? 그것은 이 땅의 은행 계좌는 네가 돈이 없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네가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주님께 충성함으로 쌓아놓은 부가 얼마나 되는지 너는 지금 잘 모른다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진짜 그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멀쩡한 가게를 뺏겼어요. 집을 압수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형제 자매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하고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천국의 불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더라도 참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진짜 보물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의 비방에 고생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제일 앞장서서 기독교인 핍박에 일조했던 것이 바로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는데다가 여러 인종들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비즈니스 도시였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안착해서 거기서 큰 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민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장사만 활성화시켜주면 유대인들에 한해서는 황제에게 제사하는 일을 법적으로 면제해 줬어요. 그러고도 유대인들을 끌어안는 건 워낙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어야 그 동시에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만 속해 있으면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악랄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 가서 일렀어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데려다가 고문해라. 그리고 비방을 했다고 한 말은 악성 루머를 로마 정부에다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악성 루머를 막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사탄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pit박하는데 앞장을 서니까 너희들은 회당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할 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핍박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핍박입니다. 오늘날도 많습니다. 영적인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보험 팔기 위해서 큰 교회 다니는 분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은근히 큰 교회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비슷한 부류의 분들이 교회에서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가만히 보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서머나교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으로 장엄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부터 좀 무섭죠? 제가 정말 이 설교 본문 이번 주일 내내 끙끙 앓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막 하나님이 나한테 막 밤에도 이 말이 막 웅웅 들리는 거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당시 서머나 교인들의 세팅을 제가 한번 드라마틱하게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은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한꺼번에 예배로 모이는 적이 없고 다 점조직으로 숨어서 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 집합령이 떨어졌어. 밤을 가르면서 비밀의 물고기 마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익두스 크리스찬이라는 전령들이 온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인다고? 로마가 핍박이 이렇게 심한데 다 모이다고 어쩌려고 그래? 그래도 목숨 걸고 다 모이래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록을 보내셨어요. 우리 다 모여야 돼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전령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찬 공기를 뚫고 카타콤에 다 모였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였을 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때 그것은 아주 다이나믹한 예배와 간증을 하던 우리 새로운 교회 1, 2, 3부 예배 같은 성도들이 가득 찼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저기 텅 빈 자리들이 보입니다. 그 텅 빈 자리에 앉아있다가 사라진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어떤 사람은 유배당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 다 잃고 추방당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죽어서 아이들만 와서 앉아있고, 박해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부모 친지를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앉아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장사가 망하고 집을 뺏기고 끼니를 잊지 못해 얼굴이 쾌하니 수척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웅성웅성 기다리는데 마침내 서머나교회 지도자가 일어나서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인 걸 다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준 엄청난 계시가 쫙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선포하는 계시록의 첫 번째 파트가 쫙 지나가고 나서 7교회가 편지한다는 말이 딱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가 가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을 때 다들 웅성웅성거리면서 조용해졌겠죠. 야, 이제 우리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두 번째 수신자야. 아, 우리 너무 좋아.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다들 야, 주님이 아신데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을 리가 없어. 주님이 아시니까 이제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주실 거야. 주님의 다음 해결책이 뭘까? 너희들의 고생이 끝났다. 이제 로마는 망할 거야. 너희들이 로마로부터 재산을 뺏겨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오병이어 기적으로 다 먹여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탈출시킬 거야. 라는 어떤 주님이 아신다니까 어떤 획기적인 해결책을 기다리는데 10절을 읽어보세요. 이 세팅에서 이걸 기다려. 두려워 말라. 장차 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여기서의 헬라어는요, 우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갈 것이다. 힘들어서 기절하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을 것이다.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 하면 적군의 공격에 맞서서 하루 종일 치열하게 싸우다가 막 부상당해서 지치면서 들어온 병사에게 사령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어떡하니?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야. 저기에 주력이 오는데 미안하지만 네가 다시 나가 싸워줘야겠어. 그리고 이번에 오는 적들은 훨씬 더 강해. 그래서 너희 중에 지휘관급이 몇 명이 더 죽을 거야. 많이 전사하게 될 텐데 죽을 때까지 버텨주길 바라네. 이게 지금 하루 종일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온 중상자에게 할 말이에요, 사령관이? 당연히 사령관은 고생했으니까 넌 이제 빠져라. 이제 신병들을 보내겠다. 이래줘야 될 텐데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힘도 없이 탈진된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부터 시작인데 각오를 단단히 하라. 야, 이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왜 이런 꼭 자살특공대 밀어붙이는 독전대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제가 만약에 서머나 교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목사라면 화났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 도대체 다른 교회는 다 못하고 우리만 고생하라는 거야. 우리 좀 빼줘야 되지 않나?
새로운 교회 말고 딴 교회는 없어. 이제 딴 교회가 좀 하고 우리도 좀 쉬게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련의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서문학 교회는요, 장시간 핍박과 가난과 비방을 겪었기 때문에 지쳐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제 톡 건드리면 신앙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어줍지 않은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시작할 텐데 이 전쟁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 이때까지는 사실은 서문학 교회는 인간적인 의지와 결심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텼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이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꼭 붙여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에서 열애시켜 주는 게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핑크빛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더 극심한 고난이 온다. 네가 나를 위해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공신이니까 이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충성했지만 이제부터 더 극심한 고난이 온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줄 것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많은 분들은요, 이 극심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힘이 다 끝난 것 같은 광야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는요, 주님의 동행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내 능력이 고갈돼 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특별한 임재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회교권 같은 그런 나라들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리포트를 들어보면요, 이건 마치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주님께서 완전히 비밀 경찰이 덮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이. 이런 일도 일어나고 직장을 다 잃고 음식 먹을 게 없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음식을 주고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크리스찬들이 아프면 병원에 못 가는데 손을 담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들이 뭐예요? 주님께서 바로 옆에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서문학교에 기적이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파이어 파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한 전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두 번째로 이 배후 세력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1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질 것이다. 로마 정부가 너희들을 가두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오래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때부터 진짜 가해자는, 진짜 배후 세력은 로마가 아니고 사탄이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너희를 향해서 퍼부어대고 있는 이 환난의 뒤에 사탄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너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서문학 교회를 전쟁터에서 빼주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이 군사 총사령관의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이 서문학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렇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영적인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버티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한 15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시달리던 많은 국난 중에서 당태종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당태종은 이때까지 침략한 어떤 나라의 군주보다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요동성을 비롯한 고구려의 모든 성들을 떨어뜨리면서 육군과 해군으로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만주벌판이 다 고립돼 버렸습니다. 고구려가 멸망의 위기까지 갔는데 이 당태종이 끝내 고구려를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간 딱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안시성입니다. 그 콩알만한 작은 성에서 양만춘이라는 성주가 식량이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고구려의 지원군도 다 전멸당하고 수십만에게 포위당해가지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결국은 당태종이 두 손을 들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고구려의 왕이 안시성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꼭 주님이 서문학교에게 보낸 편지랑 비슷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식량이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힘든가. 끝까지 잘해주기 바란다. 그들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 고구려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이 서문학교를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단의 군대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외로운 그 서문학교의 하나가 버티는 영적인 파이어파워가 그만큼 마귀에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너희들을 무서워하는지 알아? 그래서 이 처절한 싸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에게 예수님 때문에 재산 잃고 사랑하는 사람 잃고 죽어가는 이 서문학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실 때 저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문학교회를 다시 보내는 심정이 마치 십자가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을 귀를 막아야 했던 하늘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독한 십자가를 주님이 끝까지 졌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부서지고 인류가 구원을 얻었듯이 이 7교회 중에서 이 서문학교회가 싸우다 못해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에 이 서문학교회가 버텨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세계복음화의 터닝포인트를 만든다고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요, 보면은 이 사역을 부탁할 때요, 이미 이분은 사역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항상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가장 먼저 교회 드리기 때문에 미안해서 더 부탁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분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가장 이분의 고생을 알지만 가장 내 마음이 편해. 어떤 분은요, 아무것도 뺀질뺀질한데도 뭐 하나 부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서문학교회가 주님이 그만큼 인정하고 그만큼 마음이 편한 교회가 아니었는가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번 너를 보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련의 수위를 주님은 조절해 주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진짜 10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옥에 던져질 사람은 너희들 전부가 아니고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다. 사탄의 핍박이 아무리 극심해도 주님은 반드시 그 시험의 수위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절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쉽게 말해서 믿음이 라이트급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헤비급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엄살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수위를 조절해서 주십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시험의 강도가 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그때 그 작은 성 안시성 성주 양만춘을 믿었어요. 평가했어요. 높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고립무원의 싸움터에 믿고 놔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스팟에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력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이 시험을 견디어내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영적인 내공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세계적 2차 대전이 터지기만 해도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한 5위, 6위 정도 됐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을 통과하고 나서 미군은 세계 최강군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시련을 통과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을 믿습니다. 시험과 핍박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면서 또한 새로운 정결함을 줍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숨금 같다는 말은 불순물이 다 녹아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큰 시련을 겪고 나오면요, 불순물이 정리가 됩니다. 인생에서 거품이 다 빠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업이 망했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어쨌든 인생이 바닥을 치고 한번 올라온 분들은요, 많이 인생이 심플하게 정리가 돼요. 내 진짜 친구가 누군지 다 정리가 돼요. 환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 가짜 친구들은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르치려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이 시련의 풀무불 속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은 이 혹독한 시험을 치르면서 가짜 교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지금 서머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예 부대예요. 진짜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하려 했던 사람은요, 조금만 환난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들은 그때부터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혹독한 핍박을 통과하면서 가짜들은 다 도망가고 진짜만 남았고, 진짜 남은 교인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불순물도 지금 다 녹아 없어지고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요즘 어렵습니다.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 막 감소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거품이 빠지고 가짜들이 사라지고 진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재련된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 빌라델피아 딱 2교회만 어떤 질책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기에 정말 건강한 교회였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이 탁 제거돼 버린 순수한 신앙.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시련을 잘 견디면 생명의 관을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죽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해요. 그러나 서머나 교인들한테는 그게 강조법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기서 핍박이 조금만 더 가면 잡혀 죽든지 감옥에 갇혀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보다 더한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8절에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이 서머나 교회에게 소개하실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냐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고통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주관하고 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서머나 교인들이 이제 이러다가 죽겠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인데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반대로 너희들을 지금 육체의 죽음으로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의 권세자들은 진짜 죽음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12절 1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요. 이 둘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이 영혼의 죽음이 로마의 박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쌍한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충성을 세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주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기서 면류관에 나온 헬라어는 그 당시 서머나에 있던 올림픽 경기장에서 가장 격렬한 경기를 치르고 우승한 우승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자체는 그냥 월계수로 만들어서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가지만 그 면류관이 상징하는 의미는 전 도시의 영웅입니다. 그 면류관을 가진 자는 모든 도시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도시에서 영웅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희가 그럴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그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무시하고 별로 기대를 안 해서 그런데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떠한 상급과 비교할 바가 못 되는 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서머나 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 없고 로마의 권세자들처럼 부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거꾸로죠. 로마의 권세자들처럼 불쌍한 사람들 없고 서머나 교인들처럼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의 눈으로 너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요, 최후 심판날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뎌내면서 주님께 충성하며 이걸 뚫고 나가면 그때마다 그 브레이킹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올려가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나 이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이 저 사람은 걱정 없겠다 하는 사람도 그만한 고난을 치르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너무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는 참 걱정이 없죠. 제가 그래서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걸 믿음으로 도망가지 않고 뚫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부흥과 은혜를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헬스클럽에서 이 운동하는 얘기 말씀드렸죠. 헬스클럽에서 도와주는 코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원몰. 원몰 한 수십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헬스클럽에서 이 기계에 드는 횟수를 어느 정도까지 정하냐면 힘들어 못할 때까지 하고 놔버려요. 그런데 그 코치의 말에 의하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할 때가 근육의 브레이킹 포인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프레스할 때 그때부터 근육이 생기는 거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육이 생겨야 되는 그 시점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해온 모든 운동이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이 찢어질 듯한 아픔에서 원몰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그걸 브레이크트루를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인간적으로 힘들고 인간적인 열심과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중요한 걸 미스한 거야. 그 다음부터 더 나갈 때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때부터 부흥이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는데 그 전에 도망갔으니 그걸 체험할 수가 있다. 면류관을 받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순간을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주님을 부르면서 서머나 교인들처럼 브레이크드로 하면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능력과 은혜와 부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이 교회에서 임직자 예배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임직 받으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앉혀놓고 막 목사님들이 흥분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목사가 이 말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목회자라고 해서 사실 직장일 하면서 자기 짭을 가진 평신도가 주님의 교회를 묵묵히 섬길 때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보면서 얼마나 도전받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면 목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을 우리의 콘텍스트로 끌어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처럼 순교와 고문과 이런 것을 각오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가 맡겨진 일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놓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은 맡겼는데 불안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또 챙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일을 잘하도록 챙기는 게 또 내 일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그럴 걱정 없도록 맡겼으면 끝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보 하나 접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죽도록 충성을 갖다 얘기합니다. 다른 집사들 하는 거 보세요. 저 정도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체장애우들이 찬양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찬양 한 소절 하는데 이분들은 보통 우리가 하는데 10배의 힘을 냅니다. 온몸을 비틀어서 정말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정도 찬양하려면요 온몸을 비틀어서 해야 돼요.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주어진 재능과 은사의 한도 내에서 그 비율로 한다면요 저분들이 찬양 하나 할 때 우리는 한 100개는 해야 이게 헌신이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준 분이 있습니다. 재능, 돈을 버는 은사와 또 좋은 머리와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 분들은요 남들보다 10배는 해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게 싫으시면은 능력을 줄여달라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이 정도면 난 대단한 안수집사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옆에 교회 옆에 목사님이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던데 좀 목사님 살살 하십시오. 우리 평신도들도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옆에 교회랑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머나교회는 서머나교회예요. 우리가 가야 할 충성의 축도는 하나님이 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게 많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진짜 헌신은요 시간이 지나서 검증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제가 오래전에 대학부 시절에 대학부 졸업반 우리 시니어들이 교회 의자마다 그때는 장의자였거든요. 동시통역 하는 이 이어폰을 다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나사로 받고 하는 건데 그리고 교회 페인트 칠을 했어요. 하루 종일 걸리는 노동이에요. 그럼 대학부 학생들이 다 아침 9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저와 제 친구는 아침 7시에 갔어요. 누가 연장도 갖다 놓고 좀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일을 시작하거든요. 아침 7시에 간 건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 아침 9시 가니까 어슬렁 다들 모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냥 허리도 안 펴고 계속 일을 하는데 아침 9시에 와가지고도
간식은 드립다 먹고 일은 하나도 안 하는 친구들, 또 여자애들이랑 수다만 떨다가 그냥 자기 클래스 있다고 가는 친구들, 막 손가락 하나 탁 쳐놓고 손가락 아프다고 또 집에 가는 사람들, 막 그러고 나니까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후 4시쯤 됐는데 다 달아나 버렸어요. 사실은 저도 허리가 아파서 내가 제일 일찍 왔으니까 그때쯤이면 철수하고 싶었는데,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돌쇠네,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주면서, 야, 우리도 이제 look, everybody's gone, 다 갔는데 우리도 배도 고프고 우리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중요한 말을 했어요. John, look around, 돌아보라는 거죠. Who else is there? 우리 말고 누가 있냐는 거야. Somebody has to finish the job. 우리 말고 이걸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있으라는 주님의 뜻이다. 그래갖고 그 성자 같은 친구 덕분에 제가 끝까지 그냥 본의 아니게 밤 9시까지 죽으라고 노동하고 나서 본의 아니게 목사님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 친구의 말이 제 평생을 살면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너를 대체할 사람이 없으면 거기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화려하고 인기 좋은 일은요, 할 사람 많아요. 후계자들이 많은 건 가만 놔두시고, 고독하고 힘들고 티 안 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묵묵히 지켜야 되는 자리는 그냥 있는 게 헌신이에요. 주님은 슈퍼스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님의 교회 일을 할 때 너무 엄살 부리면서 중간에서 도망가 버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헌신은 그렇게 화끈한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수를 하십니다. 그 예로 우리 호주의 제너라는 어떤 노인 크리스찬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입으로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신을 하는데 몇 주, 몇 달을 못 버티고 흐지부지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와 함께 신학교에 있었던 많은 동료들이 목회의 길을 떠났습니다. 힘들다는 말, 지쳤다는 말 다들 너무 쉽게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고난을 안다. 그러나 one more time. 너밖에 없다. 네가 바로 안시성이다. 네가 사탄이 두려워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요새다. 그러니까 네가 죽기까지 충성해 주길 바란다.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문학교회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인정하셨고 서문학교회가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100년이 넘도록 서문학교회는 로마의 핍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폴리각 같은 위대한 순교자들을 배출하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려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문학교회처럼 말씀할 수 있는 편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전쟁터로 가서 죽기를 불사하면서 그 싸움터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음성 앞에 지치고 깨진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일어났던 서문학교회를 봅니다. 그 교회 앞에서 우리의 나약한 엄살 많은 영성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위해 그 지독한 핍박을 끝까지 견뎌내며 죽도록 충성했던 서문학교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